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대속과 영광의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찬송 391장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버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측량 못할 은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세요.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십니다. 할렐루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숨기십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집례자가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주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과 모든 정죄가 끝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왕이요 신랑이신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성자 성령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높으심 아래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높으심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열린 구원의 실제이며 예배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천국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용납의 은혜 앞에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랑으로 담대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온 힘을 다해 주님 안의 영광을 기뻐하고 높이십시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각자의 경배와 찬양으로 묵상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심 아래 모였사오니 주께서는 하늘 날개로 품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구원의 권능 가운데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으로 이끄소서. 말씀을 높입니다. 들으며 먹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존귀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장할 어떤 의로움도 없사오니 주님 높으심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능력 거룩한 권세로만 채우소서. 주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장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5편을 중심으로 편집한 성시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안식으로 인해 모든 교회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50장으로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소풍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것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많았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성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주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최선호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지난 6개월의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뉘우치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마음과 죄악들을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나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보다 안정되고 회복이 되며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바르게 세워져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굶주림으로 누군가는 죽음과 사투하며 누군가는 학대 속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인교회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사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함께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허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아는 기쁨,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계속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보혈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권능,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영생이 오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 약속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 혹은 놓치지 않는 것과 이를 위한 갈망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생명이신 왕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명에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오후 그리고 또 마지막 모든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단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이 요한 3서의 이 말씀이 저의 인생 말씀이 되었는데, 우리 예인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저는 매주마다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 그 높으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 속으로 마음껏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과 또 정직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과 정직원으로 계신 분들의 차이가 조금 있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주인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는 그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이지만 잠깐이라도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아낀다면, 이를테면 주인께서 부탁하지 않은 청소도 잘할 수 있고, 또 이것저것 배려를 가지고 열심히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냥 단순히 몇 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정직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직원 중에서도 그냥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월급 받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그것에 맞는 일을 하겠지만,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 회사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행동과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예배가 있고 정직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가 아직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럼 됐지, 예배 드렸으니 된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르바이트 직원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그 하나님의 높으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되고, 그래서 예배는 삶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일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은 짐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상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것 갖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보심 갖고 나와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때로는 찬양으로 풀고 때로는 아픔으로 풀고, 그렇게 하나님께 푸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위로 주시고 치유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 여기 왔으니까 됐지, 나 도장 찍었다, 나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그런 것 갖고는 우리 예인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성취되는 예배, 은혜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곳곳마다 눈물로 기도의 흔적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나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리십시오. 비밀번호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 지금 오늘 이런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다가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 활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앞으로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로 가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르바이트생 예배를 드리든 정직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자녀 예배를 드리든 졸면서 예배를 하든 그거 관계없이 천국만 가면 되잖아. 됩니다. 진짜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하셨고 얼마든지 그 짐 다 들어주시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벽이 없다고요. 모두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건 모두에게 구원이 열렸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를테면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예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셔도 고린도서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육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렸으면 모든 사람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두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고 한다면 제가 좀 이따 언급할 구절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아니 모든 사람 들어가게끔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까진 좋다 이거죠. 하나님 아드님이 우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신 김에 그럼 다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쪼쫀하신 분 아닌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6절인데요. 6절 7절인데 8절까지 한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딱 갈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의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뭔가 조금 이상한 점 느끼신 적 있습니까? 뒤에 구절하고 비교해 보실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뭔가 좀 다른 점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건 그렇다 치고요. He said to me,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o him who is thirsty, I will give you drink without cost from the spring to the water of life.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all thi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이거 참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읽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차이점 느끼셨나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MEN, man이 아니고 MAN, 단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복수 처리하지 않으세요. 대충 처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단수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인데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나는 정확하게 생명수 샘물을 줄 것이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가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확실하게 못 들어갈까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너는 육적이다, 너는 영적으로 살았구나, 너희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라,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엄중함과 구원의 기쁨을 깊게 묘사할 때 한 가지의 정확한 특징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시고, 자, 목승우 아이고 모자르네, 얘는 지옥 보내라, 이런 일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렇게만 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냉정하게도 천국도 존재하지만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끔, 아주 가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주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냥 웬만큼 성실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일부 종교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목승우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단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신 것이 결코 값싸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나왔던 사건들이 있으세요? 앞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심볼이라는 것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 1서 같은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담대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고,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불쌍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축적됨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뱀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뱀을 당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과정에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그 담대함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요. 자, 이제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면서 교회들이 속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속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종말에 대한 것이었고 영광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영광 아래 내가 변화되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사모함은, 천국을 사모함은 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부활도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고작 상처 치유받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리고 좀 더 좋으면 아직 느껴지지는 않지만 천국 가면 좋겠네 같은 것이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것을 받고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뭡니까?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은 썩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세상에서 높아질까?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할 경우에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벽기도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 세상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용납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으로 인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뚫으셔야 합니다. 뭘 뚫느냐? 고작해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삶에서 갖고 있는 레벨을 가지고 나를 측정할 수 있는데, 주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금 통장 얼마 갖고 계세요? 천국 예금 통장에 지금 얼마나 저축되어 계신가요? 혹시 한번 지금 통장 열어보십시오. 주님 그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띠릭띠릭 기록된 게 보이십니까? 혹시 몇 줄도 안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요. 천국은 영광이에요. 저도 이 영광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경은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확실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해질 때 그때 영광까지도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부활은 말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화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떤데요? 세상의 문화는 성 쌓는 문화입니다. 성 쌓는 문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타락한 다음에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무기 만들고 성 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두려움, 나의 초라함을 감추는 문화입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초라함을 감추는 문화가 세상입니다. 왜 우리는 높은 지위를 원하고 왜 누구보다 더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두려움, 나의 초라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과 초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각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왜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를까요? 초라함 때문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들들 볶을까요? 초라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 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과 초라함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는 여럿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두려움과 초라함을 해결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두려움과 초라함을 감추는 문화예요. 감추는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같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같이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초라함을 감춘 게 아니라 까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와 상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두렵고 못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거죠. 각종 은사와 각종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 스스로 예금 통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때를 잡으십시오. 지금 나의 두려움, 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사람들 기피증이 있습니다. 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게으름도 만들 수 있고 내 초라함 때문에 나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그 감추었던 죄와 두려움과 수치심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너의 두려움을, 내가 너의 초라함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인교회는 은혜의 흔적을 따라, 기도의 흔적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천국 소망을 바라봄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인격,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웬만큼 착합니다. 여러분 이 웬만큼 착하게 사시는 것, 하나님 영광을 보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 보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몰랐던 베드로, 영광을 몰랐던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영광이 완전히 열렸을 땐 모세에게 영광이 열려도, 베드로에게 영광이 열려도, 여호수아에게 영광이 열려도 영광만 열리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남들보다 높아지도록 편안하게 이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두려움을 감추고 초라함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어서 힘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 이름으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그 자리에 서 계지 마시고, 주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우리 예인교회 주일학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은사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를 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성가 찬양대하는 거 그리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밝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봐주실 테니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일학교 은사가 있으십니까? 애들 없습니다. 애들 없죠. 주일학교를 선생을 자원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이라면 누구든지 다 되실 겁니다. 자원하시고, 주님 우리 예인교회 주일학교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학생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뭔가 역사하시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뭘 찾아서 행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추었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셔서 보시겠지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이길래 그랬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게 묶어놨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20장이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때 품꾼의 비유가 6시에 왔던 사람이 얼마 약속했는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다른 달란트는 많이 받았다 치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조금이니까 이거 하고 뭐 하겠어 하고 감췄다고 생각하시겠죠?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20년치 월급입니다. 20년치요. 작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것 아닌 그걸 작게 여기면 작은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다른 비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레벨 딱 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셔서 여기 되면 천국 들어가고,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소,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까요? 그리스도인, 이건 사도행전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들을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로 천국 가는 일 없습니다. 모두에게 십자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치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할 게 없다, 그렇게 묶여 계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나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세계에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금 잔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주님께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에 잡혀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채 초라해지고 두려움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곡 있으십니까? 인생곡.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만큼 위대한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저는 개선 찬양곡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천국 가는 걸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잘 가셨습니다, 목사님 잘 가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시험 드실까? 아니에요. 진짜 개선 찬양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제일 목사로서 아쉬울 때 혹시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장로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아니면 너무나 좋아하셨던 말씀이나 너무나 좋아하신 찬양이 있으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없는데요?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아니 장로님이, 아니 권사님이 지금 내 인생의, 내 삶의 노트에 우리 어머님 그 노래 즐겨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 찬양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면 인생 말씀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면 내 노래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예배 나왔으니 땡 이거 아니에요. 예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새겨져서 우리의 두려움과 초라함은 다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됨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 누가 들어간다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소라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거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약복한 기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담대함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른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다. 17세에 17살의 방황과 그리고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송명희 씨의 기록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런데 17세 주님 만났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모든 사람보다 못났고 불편한 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노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갖고 예수님 이름 힘입어 천국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초라함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이 기도의 흔적이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때로는 외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우리도 송명희 씨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에게도 이 도장이 찍히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희미한 그 도장 생생하게 하십시오. 두려움과 초라함을 감추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곡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놀랍게 당당하고 당당한 제2의 송명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뭐로 가도 들어가만 가면 됩니다. 예, 천국 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내가 참으로 못났을지라도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며 주님 사랑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니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우리 예인교회의 곳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예인교회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83장 응답의 찬양으로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 4절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나 속죄받은 후 후렴.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말씀과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나눔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11조에 합당한 믿음과 권세와 열매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검이 우리의 삶에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육으로 떨어질 수 없는 찬양의 삶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지체됨을 매주 주정헌금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연합함과 겸손한 섬김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전부가 예배요, 전도요, 선교임을 말하는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헌신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초라함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에 정복당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와 생명과 하늘 권세로 충만한 거룩한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를 돌아가셔서 한번 축복하실게요. 그자라면 같이 계시지 마시고 오랜만에 본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단수로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와 또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